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욱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 사도 베드로와 천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젯밤에 기도하기를 도대체가 이거 5장에 머물러야 하는지 6장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이거 도무지 모르겠어서 새벽에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겠지 그랬더니 여지없이 새벽에 내 뇌리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요거 있지 않니? 그 요것이 뭔가 했는데 그게 바로 17절에서부터 25절 사이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을 옥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거야.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이르되 이거 참 놀라운 사건이다.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전하라 하느냐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만약에 그 주의 사자가 너네 내가 이렇게 빼줬으니까 얼마나 천사가 너네들을 빼줄 수 있는가 그거 말하라. 그럼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지멋대로 행하는 거죠 천사가. 그래서 그런 천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숭배를 네 멋대로 하라고 하잖아 지금. 그리고 그 천사가 사자는 사자인데 자기를 막 높이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너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라. 만약 그랬다면 그건 마귀겠죠. 근데 이 주의 사자는 정확해요. 뭐 어떻게 정확하느냐 하면은 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지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의 토대로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옥문을 열어 제끼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를 다 소집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창피한 건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기 위해서 막 잡아놓던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 모아놓고 그래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관속에 가가지고 옥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22절을 보세요.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겼어요. 그래서 옥이 열어젖혔다든지 그러면 이거 사람이 와서 그랬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잠겨져 있어. 근데 지킨 사람들도 있어.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옥은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킨 사람도 있어요.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니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전체적인 제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일이 어찌 됨이 가능하다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냐. 아니 저놈들 봐라. 아니 감옥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잖아. 옥문도 잠겨져 있잖아. 근데 어떻게 나왔느냔 말이야. 이게 순간 이동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응? 근데 분명히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응? 이게 이제 4차원을 넘어서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느냐면은 사도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이 예수를 잡아 죽였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모든 공의 소집을 다 했다겠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승천하신 놀라운 권능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어찌 됐느냐? 사람이 와서 보고하디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간혹들이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함부로도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과 천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다른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둡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또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지고 베드로 혼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닐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로 톡톡 차듯이 찬 거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구신지 따라 나와. 해가지고 따라 나갔더니 옥익문이 절로 열려.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절로 열려. 그러더니 쫙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닫혔겠죠. 오늘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르는 거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을 당장 벌을 내려야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이 손길을 통해 나왔다가 이제는 바깥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기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나오니까 이 게지바이가 뭐라 하냐면 이 베드로 문을 열어줘야 할 게 아니야.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베드로님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잘못 본 거다. 베드로의 수천사를 보았는가 보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로만 가톨릭에서는 수호천사들에 대한 경배가 많아요. 뭐 천사를 경배하고 뭐 천사를 경배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천사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것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할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10절 말씀을 찾으셔야 해요. 자, 여기 주보를 여기다 놓고 본문이니까 마태복음 18장 여기 우리 권사님은 찾아서 같이 읽으면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표시하에 이걸 알아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어린 소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 천사들이? 예? 그들의 그러니까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가끔 배워요. 항상 배워요. 깜짝 놀랄 일이야. 항상 배운다잖아. 어떻게 그냥 바쁘시네. 항상 그렇게 배우려면 바쁘시게 어떻게 가는? 그건 사람 생각이고 영계의 세계는 그냥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 소자들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거야. 예. 이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욥을 갖다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근데 천사들이 좌우에 쫙 늘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거기 기도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피조된 천사,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이니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딱 늘어서서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가 왔어요. 마귀도 역시 딱 보고 있어요. 예. 보고서 송사할 거리를 찾고 대적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거리를 막 찾는다고요. 그러는데 딱 마귀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어떻게 봤다고 물었어요?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잖아. 왜?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을 이 배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산을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맞아.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끄트머리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현대적인 우리의 성경적인 언어로 말을 할 때 그걸 뭐라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야. 끝이 다른 말을 해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났다 말을 하니까 그거야 뭐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이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욥이 이처럼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또 뭐라고 하냐면 까닭을 쳐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마귀의 계계를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 쳐봐라. 내가 욥을 모든 것을 보호하고 축복을 내린 이 모든 소유물들을 다 쳐봐라. 그러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욥의 10자녀도 치잖아요. 한꺼번에 죽었어요. 재앙으로. 또 모든 소유물이 불에 타서 죽고 번개에 맞아서 죽고 막 다른 데서 침략해가지고 욥의 소유물이 전체가 없어졌어요. 불타 없어지고 죽기도 하고 10자녀까지 죽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소유물을 그냥 가져가시면 가져가지. 왜 10자녀까지 다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따져 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착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떠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걸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놔두고 모든 영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보고를 하되 항상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누가 천사 얘기하면은 부럽다 그러지 말고 예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 피로 구속함을 먹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마에 인을 쳐요. 예. 어린 양의 인을 쳐요. 하나님의 인을 쳐요. 성령의 인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 받으러 돈 주고 인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이마에 인을 쳤다 그러는데 아니 도장 가지고 파. 이단들은 이 도장을 파가지고 이 인 하나에 얼마씩이야. 지난번에 그런 그 급진적인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1900 몇 년도에 10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저기에 무슨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걸 다 팔아요. 막 우유도 자기가 기도하면은 이 우유가 영생하는 우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작진들이 다 썩었어. 썩었을 때 이게 오래될수록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썩었다 가면 우리 같으면은 썩었어.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도 썩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화인이 맞아가지고 썩었어도 오래될수록 더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런 이단을 넘어서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나 영특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거기에 쫓아다녀요. 그리고 저것도 팔아요. 사인만 해줘도 죽지 않고 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뭘 받느냐 하면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죠. 의롭다 칭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부리는 영이다 그래요. 천사가 악한 영이건 아니면 선한 천사건 상관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정확히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그래요.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신이 임한 다윗과 마귀 즉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역사에서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가 능력이 있어요. 그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어디에 이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를 마음에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피 뿌리심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속죄함의 피곤세가 내 안에 있고 의롭다 칭하심의 피곤세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을 증거하는 그 피곤세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이 처진 자요, 그리스도의 인이 처진 자요, 성령의 인이 처진 자다. 이렇게 그걸 누가 분별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멸망의 사자로 하여금 넘어가라. 멸망의 사자가 뭔데요? 죽이는 사자이고 죽이는 이와 같은 권세를 받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이라 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죽이는 마귀 세계 따로 있고 하나님 세계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어 주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마귀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느냐면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뭘 권세 받았네? 어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건들겠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하는 자 마귀를 왜 운행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온전히 마음에 믿느냐 그 여부를 테스트해라. 예. 어느 때 테스트하냐면 이 테스트하는 이 시험하는 자는 아주 전문적인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연약할 때 푹 찔러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완전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도 우겨싸임을 당하였을 때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어.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 믿으면 언제나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언제나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은 복음의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어 또 주 앞에서 변화받는 삶이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든 이게 잘못된 목회자들이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전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네가 왜 말을 해?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네가 그걸 얘기를 해? 복과 저주를 누가 하시는데? 근데 네가 왜 복 받습니다라고 네가 말을 해?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받습니다. 왜 네가 말을 해? 그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결정하시는 것인데 왜 너는 뭐만 하면 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돼.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전하면 되지. 네가 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을 못 받을 때는 어떡할래?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다가 나는 못 믿어. 뭐 때문에 못 믿는데요? 나보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 예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려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를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 하냐면 나는 담배 피워서 못 나가 또 이래.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나 안 나오시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교회를 나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 못 나가. 뭐 때문에? 담배 피워서 못 나가. 나 그리고 술 한 잔씩 해야 해. 그래 나 못 나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다가 교회를 못 나간다가는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이렇게 이게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담배 피우시도 예수 마음에 믿으라는 거지요. 제가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마음에 믿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담배를 끊어야 나간다는 것에 딱 걸리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왜 내가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마음에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 예수 마음에 믿으면 할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담배 피는데 마음에 믿으시라는데 왜 담배가 해당이 되죠? 나 술 먹는데 마음에 믿으시라는데 왜 술을 입에다 대시고 안 대시고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구원과 심판이 따라가 붙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고 술 때문에 나는 못 믿는다 그렇게 하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아주 심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놀라운 얘기를 하니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죠. 할렐루야. 아까 그 사람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를 통하여서 속죄함의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심을 주어서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세움을 받은 거야. 담대하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자 마귀를 갖다가 여전히 운행하게 하시느냐? 달아봐라, 이 믿음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만약에 잘 되는 것에다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근거를 세우잖아요. 안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값어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달아보아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피뿌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리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잘 될 때도 주를 믿어, 안 될 때도 주를 믿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미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회복을 시켜요. 전체를 회복을 시켜요. 예. 그런데 교회를 나오라고 자꾸 그래. 나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내 절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모세의 영성이라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왜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느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면은요, 헌금들 잘하네. 성전 건축이라 해야 헌금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예배당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빚 갚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커지고 나중에 성도들은 나가요. 성전된 성도들은 나가, 이제 짓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 뭐 때문에 못 나가, 바빠가지고 못 나가. 마음에 믿으세요. 그러면 바빠가지고 못 나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네. 마음에 믿으라는데. 바빠도 마음속에 믿을 수 있잖아요.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예. 지금 그럼 언제 내가 믿고는 싶은데 언제 교회 나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 사람이 와야 해요? 예배당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 예배당 나오세요, 예배당 나오세요.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구걸을 해서 이 사람이 떡하니 나왔더니 저 사람도 여기 나와 있네. 아유, 저 사람도 여기 나오네. 그런데 저 인간이 왜 여기 나와 있대? 난리가 나니, 시골 같은 경우는. 저런 인간이 예배당 나올 자격이 되나? 시험 들어버려. 우리 어머님은 처음에 내가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쨌든 첫 번째 교회 예배당에 출석을 했어요. 어쨌든 아이고, 그날 따라서 우리 어머님이 예배당에 나가려면은 옷을 단절히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신발도 아주 새 신을 신고 놔뒀었던 거 어디다 해가지고 다 신고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나갔었대.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어머님의 새 신을 어떤 사람이 바꿔 신고 가버린 거야.
그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다시는 교회 가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는 거 봐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꼴로 양심을 그렇게 써? 그래가지고 신발이 다 없어졌는데 헌 신발 2개만 남아있는,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꿔 신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바꿔 신고 가면 요즘은 법에 걸립니다. 예, 이 CCTV를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딱 잡아냅니다. 예.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안 나가대. 야, 교회 안 나가나?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교정을 시켜줘서 어머니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마음에 믿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도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믿다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그 마을에 나타나니까 아이고 아들놈의 새끼들도 다 믿지 못하겠다. 자식들도 다 믿지 못하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그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제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어머님이 새벽에 뭐가 누구요?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니 탁탁 누구요?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새벽 초종이 딱 울립니다. 새벽에 한번 기도를 나가볼까? 새벽 예배를 나가볼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갔다. 근데 그 새벽에 그렇게 나를 툭툭 쳐가지고 깨운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은 계속될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도 이렇게 자는데 새벽에 저거 되기 전에 종을 치기 전에 팍팍 차는 거야 발로. 누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발로 차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지만 생전에 계셨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걸 지금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또 가는 거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째인데 다음에도 내일도 그럴까 해가지고 탁 찼는데 똑같은 시간에 발로 툭툭 차고 일어나라 이렇게 툭툭 차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종이 또 같은 시간에 치잖아요. 누굴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서울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어서 제가 이게 신학을 하는 신학생인데 제가 부담을 덜게 해달라고 말이야. 얼마나 송사하겠느냐고 저를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도 새벽에 기도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툭툭 차고 그것을 말을 안 하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방학 때 내려가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도대체가 새벽에 나를 이게 두들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새벽 기도 갈 시간만 되면은 내 발을 툭툭 차면서 그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지났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에 일어날 때는 툭툭 차는 천사건 뭐건 아무도 없었어. 아이고 어머님은 어떻게 그냥 그 천사예요. 어머니 천사예요. 아 그러냐? 근데 차긴 차는데 일어나서 보면 없어. 천사예요. 어머니 천사가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냐 너무나 신기하다 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나는 그런 천사 한번 안 보여주시고 왜 나는 그럴까? 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다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 천사도 나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아니 주님 왜 나는 왜 천사를 보여주거나 나도 좀 차줬으면 좋겠는데 발로. 어?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니? 네 어머니는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네가 그럴 필요가 있니? 넌 벌써 예수 믿잖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다음에 능력과 그와 같은 것도 경험하잖아. 근데 너한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 어머님을 갖다가 깨워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예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돕는 자 가운데서 천사를 역사하게 하시고 돕는 것을 자를 보내시는 분은 내가 멋대로 수호천사 이리 좀 와봐. 저놈이 밉상인데 저놈 좀 한번 패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자기가 수호천사를 부리는 사람이라. 왜 자기가 부려? 하나님이 부리셔서 이게 섬겨라. 예수 피 묻어서 예수 피를 마음에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영생을 얻은 속죄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지 왜 자기가 내 수호천사 이리 좀 와봐. 저놈을 갖다 대가리를 한 대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들게 해라. 지가 뭔데 그래. 그런 사람은 뭐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요한과 야고보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니네들이 왜 불을 명해? 왜 너네들이 불을 명하느냐고. 하나님이 불을 명하셔서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이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인데 네가 왜 불을 명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저 말 안 듣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확 살라버리기를 주님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천사를 숭배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천사를 내 이무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 이제 뭐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초보신앙자인데 초보신앙자한테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발로 툭툭 차주시고 나는 새벽에 내가 피아노 뒤에서 그렇게 잠을 자도 발로 차시지도 않고 나는 그 자명종에 의존해가지고 아니면 목사님이 먼저 종을 치러 이렇게 나오면 먼저 한 30분 전에 종을 치니까 그것에 있어 나는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내 천사가 보이지를 않습니까? 보일 이유가 없지. 안 보여줘도 믿잖아. 그때 내가 입에서 할렐루야. 안 보여줘도 믿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셔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본토도 떠났지 친척도 떠났지 아비 집도 떠나가지고 이제 적극으로는 가나안 땅에 지금은 안 보냈으니 그 당시에는 어째 그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하는 일이 없어요. 원래 예수 믿고 나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이제 내가 너한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고만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을 준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씨가 땅에 편만하건 씨는 편만하긴커녕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세 사람이 갑자기 떴어요. 저 사람 누굴까? 근데 갑자기 떴어. 없었는데 갑자기 뜬 거지. 이분들이 존귀하신 분이신가 보다 해가지고 딱 서니까는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면서 저를 고개 숙여 이렇게 하면서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제가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대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하는 걸 본 거란 말이야. 그러더니 그냥 아브라함이 막 뛰어가지고 물을 하인한테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살에 아내한테 빨리 저기 물을 준비하고 떡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막 고운 가루에다가 떡을 만들어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빨리. 그 다음에 또 하인에게 달려가가지고 막 다 맨날 달려가 아브라함은.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갈까봐 막 달려가가지고 빨리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라. 이게 송아지 요리 만들지 떡 만들지. 고운 가루가 만들기 어디 만들어서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빨리 만들어라. 급히 만들어가지고 물과 떡과 송아지 요리를 딱 데려갔더니 드디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분들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게 자식이 있느냐? 없나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니라. 비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건데 그들의 죄악이 하늘 앞에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알고자 온화해서 멸망시킬 건데 그 여부를 알고자 온화해서 거기로 가려 하기 전에 너한테 들렸다 이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영은 민첩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 자기 나이가 99세인데 사라도 저기 그 89세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생긴다는 얘긴가? 그래서 이해는 안 가지만은 믿었어요. 어쨌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어찌하여서 의인을 죄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거기 가운데 50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냐? 내가 50인을 인하여서도 사하마. 주여 말씀하게 더 도와줘. 45인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45인 그럼 40인이 있으면 어떡하냐? 사하마. 주여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죠. 그러면 이 30인이 있으면 그것도 사하리라. 주여 한 번 더 말하게 20 사하여 주리라. 주여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하여 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듣고 계시냐면은 거기에 제 혈육이지만 제 조카인 부모도 없이 나를 따라왔던 조카인 롯이 거기 있나이다. 그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둘러 엎어버렸어요. 이제 불과 유황불로 막 멸망을 시키는 것 가운데서 누구를 내보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내보냈어요.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뭘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롯을 엎으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신 중에 내보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또 뭐 어린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운다는 하는 것보다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번에 저한테 꼭 김장을 해가지고 보내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막 나눠주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김장을 시골에서 몇 포기를 하느냐? 매년 300포기를 해요. 이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300포기를 해요. 그러면 키가 얼마나 하느냐? 우리 권사님만 하십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 여자 목사님이 농촌에서 더군다나 아주 쓰러질 것 같아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도 300포기 하게 됐어요. 그러면 고춧가루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며 그걸 어떻게 다 누가 씻으며 절인 배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배추를 갖다가 절여가지고 어쩌고 이틀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지혜가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손이 엄청나게 빨라.
다른 사람이 느릿느릿 하고 있는 사이에 손이 막 그만큼 머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착착착착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 목사님 일하는데 그렇게만 잘 돌아가는 사람만 지혜와 총명을 받을 것입니까? 각자마다 달라요. 받은 바 은사가 다 달라. 예,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탁탁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 처리하는데 탁탁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연구하는데 탁탁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을 받는데 탁탁 돌아가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사람을 써. 동네 사람을 써.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딱 주고. 이야, 엄청난 분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김장 당국이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대상포진이래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김장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대상포진이고 양념도 다 해놓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절임 배추도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대상포진이래.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서 죽을 정도로 아프다고 막 대상포진이 왜 포진은 포진이고 대상은 뭐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걸려봐가지고 난 미리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죽을 때까지 안 걸리는 걸 맞았거든요. 대상포진을 모르는데 막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장하는 아침에 주여 오늘 김장한다는데요. 아파가지고 할 수 있을런지 안 할 수 있을런지 그런다고 그러네요. 네,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김장하는데 이 사람이 선행을 도모하고 주 앞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 아파가지고 이거 다 씻어놓고 이거 됐는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아픈 데다가 막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유 제가 여기 특별히 아픈 여기가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가 막 뜨거워가지고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장판이 과열됐는가 했더니 장판도 아니고 이게 뭐가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의 불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권능이 나타나야지. 응? 어떻게 움직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가뿐합니다. 여기 아픈 부위가 있는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거기에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장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내가 너희에게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을 갖다 부어주시는. 나는 이번에요. 저는 그 테니스를 친 지 40년이 넘었어요. 학창시절 대학 때부터 장로신학대학 안에 테니스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뭐하는 운동일꼬 그래가지고 어디서 버려놓은 테니스 라켓을 내가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가만히 잘 치는 사람들 보는데 너무나 멋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줄을 그어놓고 흰색 줄을 딱 그어놓고 하는데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도 다 부서지고 버려진 거 갖다가 밤중에 나가가지고 벽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마음대로 돼야만 다 각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도가 이 각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뭐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싹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잘 치는 사람한테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세월 속에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매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인들 치는 데서 우리 테니스장에 5면 있는데 다 미쳤어요. 이 회원이 250명이야. 얼마나 많아요. 다른 데는 많아봤자 100명이에요. 250명이나 돼 여기가 별내가. 그건 일반인 클럽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 클럽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 클럽은 목회자 클럽대로 전국대회하고 일반인 클럽은 일반인 클럽대로 하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했어요. 주님 하늘을 매듭짓는 것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목회자 전국대회에 있을 때는 뭐가 됐든 간에 저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인 대회가 마지막 대회예요. 이번에 마지막 대회에서도
일반인들 앞에서도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뭘 기도하느냐면, 주님 파트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치는 게 아니라 둘이 쳐요. 근데 이게 제비를 뽑네. 예? 그러니까 뭐가 걸릴지 몰라요. 누가 걸릴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파트너를 만났는데, 알아요 나? 몰라요. 나도 당신 몰라.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키자 테니스에서 야 이제 아는 분하고 짝을 지어서 나갔는데, 우리가 우승 후보했었거든요. 첫 번째 경기에 6대0으로 졌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승 후보라는 걸 다 알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승 후보라는 걸 다 아는데, 우승 후보예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번에 또 우승하게 생기네,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우승 후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6대0이 돌아다녀. 6대0이 목사님들 속에 만나면은 잘 돼가요 그러면서 6대0 그래가지고 날 놀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 그런 것 가운데 또 이제 예선 경기를 두개 또 졌네. 꼴찌, 예선 꼴찌. 그러면 1등하고 붙어요. 1등은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꼴찌하고 붙어서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목사님하고 했으니, 이 목사님이 너무 웃겨.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이거 나 꼭 우승해야 해. 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저기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냉장고가 고장 났대.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목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런 맘 먹으면 안 된다고. 응? 그러면 성질 나잖아. 못하거나 그러면은, 나 못하면 목사님 나한테 성질나고, 목사님 못했는데 아유씨 나 병신 등신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도 병신 등신 그래요. 예. 혼자서 막 실수하면 아유 등신 그래. 왜? 내가 뭐라 하기 전에 자기를 갖다가 자학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2대0으로 져가지고 꼴찌인데, 점심 먹으면서 그랬어.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 나랑 이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파트너는 결정이 됐고, 하나님께서 추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했고, 예선 통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선으로 가서 그 본선 속에서 16강, 18강, 4강, 결승까지 기도 다 해놨잖아. 그랬더니 나도 목사님 기도 받았지. 그래가지고 기도했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냉장고 사주는데 보태준다. 근데 이거 2패를 했으니 뭐야? 저기 1등을 갖다 물리쳐야만이 본선에 이제 쫙 32강, 16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1등하고 붙었잖아요. 3대0으로 또 지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1등이니까 잘하잖아요. 3대0으로 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3대0서부터 하나를 따가지고 3대1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재능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전교사님의 재능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저 양반이 그런 거 못 치는 사람인데 막 마음대로 치는 대로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3점에다 묶어버렸어요. 그 팀을, 1등 팀을. 그래 6대3으로 이겼어요. 32강, 그 다음에 또 16강 가는 곳곳마다 이겨. 이게 어찌 돼? 그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거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주의 은혜지.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지다가 16강 딱 꺾었어. 8강 꺾었어. 이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 소문이 또 퍼진 거야. 예선에서 6대0으로 진 팀이 1등 꺾고 32강, 16강 이게 올라왔다는 말, 8강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또 인사하러들 오대. 우리가 6대0으로 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야 이거 꺾고 올라가니까 막 인사들을 해요. 목사님 다음에 4강이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목사님 끝까지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고 싶어 목사님? 글쎄 입상만 해도 아이씨 끝까지 가야지. 정상에까지 가야지. 그래가지고 하기 이 쫄리죠 마음이요. 긴장하니까 실력이 안 나오는데도 그냥 주님께 내가 그랬거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실수해가지고 한 것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도 그거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나는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승했지 뭐예요. 할렐루야. 이제 일반인 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눈 내렸잖아요.
시작하는데 이건 남양주 전체 클럽들이 거기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막 엄청나게 내렸잖아. 안양은 그 다음 날 엄청나게 내리고 여기는 벌써 눈구름이 그 밑으로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가득 쌓여 있어. 근데 일반인들이 끄떡없어. 다 나와 있어요. 눈이 그렇게 쌓였는데 그걸 제설차를 오라 해가지고 다 밀었어. 밀고 난 다음에 치고 있는 동안에도 눈이 내려. 그래가지고 3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여기는 일반인들은 제비를 뽑는데 누군가 저쪽도 나가 누군가 몰라 서로. 예.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어떻게 좀 제가 테니스 치는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왼손잡이 한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 있으면 딱 맞단 말이에요. 왼손잡이가 왔어. 예, 그래가지고 근데 왼손잡이가 오면 뭐해? 그 사람이 잘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야, 또 졌네. 왜 이렇게 우리는 시련이 많은가 몰라. 그래가지고 2등으로 올라가가지고 1등하고 붙는 거죠. 내가 밥 먹는 시간에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그 햇빛을 갖다가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골고루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도 골고루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저 사람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예? 나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1등을 잡아 꺾었네. 예? 잡아 꺾었었더니 이제는 16강으로 갔어요. 16강으로 갔더니 그분이 뭐라 하느냐면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죠. 저기 사장님 그래. 예, 나도 사장님 이렇게 하죠. 사장님 저 사람만 꺾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8강으로 갔어요. 8강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쥐가 난다네. 이 왼손잡이가 주님 끝까지 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강에서는 교차가 돼요. 이게 교차가 돼요. 파트너가. 그러니까 4강까지만 올라가고 지가 아프든 말든 난 몰라. 근데 4강 이렇게 됐는데 8강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강 될 때 아이고 그러더니 제비를 또 뽑아요. 교차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그랬더니 나하고 반대편에 있어 그 다리 뚝뚝뚝한 사람이 왼손잡이가. 그래가지고 4강에서부터 이겼지. 예? 이겨가지고 하필이면 사장님하고 나하고 붙었대. 그래야 이기고 난 다음에 최종 결승 가운데서 야 남양주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또 1대0, 2대0, 1대 2대1, 2대2까지 됐어요. 3대까지 됐는데 3대를 먼저 땄어요. 3대3이 됐어요.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그 3대4가 됐어요. 내가 못 따면 져요 이제. 근데 저 사람이 나도 쥐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도 올라오고 쥐가 올라왔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쩔룩쩔룩 그 에이스가 쩔룩쩔룩 거리면서 잠깐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메디컬 타임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메디컬 타임 갖고 난 다음에 절룩거리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파트너한테 우리가 2번만 브레이크를 하면은 저 사람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 에이스가 저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 3대4에서 내 서브였었어요. 내 서브에서 땄어요. 그래서 5대3이 된 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으니까 나도 아픈 척 안 할 테니까 끝까지 갑시다. 그랬더니 저 사람 아이고. 그러더니 이 다리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퍼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늘로 퍼내고 바깥으로 퍼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우승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내 파트너 마지막 결승전에서 4강에서 같이 파트너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몰라요. 저 별내에서 산다 그러는데 저쪽 넘어서 별내면에서 살고 나는 별내동 치고 이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 돕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좀 얄미워. 저쪽 편에서 볼 때 얄밉게 친단 말이야. 내가 뒤에서 무조건 쳐가지고 스트로크를 칠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 전문이냐면 쇼트 전문이야. 네트 가까이 가서 톡 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이씨 또 이쪽으로 가지고 톡 치고 나는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쪽 팀에서 성질 내다가 졌어요.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끝내기 위해서 그냥 탁 치는 거 나가고 막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잘하느냐면 내가 딱 치면 무조건 뛰어나가가지고 톡 쳐. 그러니까 신경이 나요. 아이씨 제대로 좀 치시라고 말이야. 저쪽에서 그러는 거. 제대로 치건 말건 간에 제대로 점수만 따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막 웃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면서 저쪽 안 보이게. 잘하셨어 사장님. 사장님 그게 주특기인가 봐. 맞아요. 나 이거 주특기고 우리 구장에서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환장합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나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저 사람을 보내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해서 250명 우리 구장에 250명 앞에다 내가 우승하고 딱 사진 올리고 우리 소모임에다 사진 쫙 올리고 그다음에 또 새벽에 그 비타민 500하고 그냥 막 쌍화탕하고 그냥 빵 사가지고 가서 딱 잡수시오. 나는 주님 앞에 무슨 생각하냐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디테일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힘을 더하시는 걸 보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경기가 다 끝나서 3시 시작한 경기가 결승까지 가니까 9시 반에 끝났어요. 저녁도 못 먹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힘이 내 마음속에 보니까 20%가 남았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말씀하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시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